가인의 인생은 탄성과 환호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지요. 가인의 이름은 본문 밑에도 나와 있지만 얻다라는 말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하와가 자랑스러워서 외쳤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가인의 출생을 반기고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가인의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비교할 때 아벨은 태어났을 때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그냥 2절에 보면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무미건조하게 그냥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주석을 보니까 허무하다 하는 말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벨은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 인생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그 긴 본문 가운데 아벨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 머물다가 쓰러져 갔습니다. 어쨌든 형제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직업을 보든지 직업이 목자가 어떠냐 그러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역시 농경 문명이 더 앞서겠죠. 장자를 우대하는 고대 사회의 관습을 보든지 가인은 아벨보다 우월했습니다. 가인은 모든 면에서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혜택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축하와 탄성으로 시작된 가인, 갖가지 혜택을 받으며 앞서 나가던 가인의 마지막은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고 불행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며 항상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인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인의 잘못된 삶, 가인의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왜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가인의 인생은 어디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가인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마는 때로는 복과 성공, 높은 지위가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을 잘못 누리면 재앙이 됩니다. 가인은 자세히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믿음의 상상력을 갖고 제가 들여다봅니다. 가인은 자기가 누리는 혜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당연히 여기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과 혜택과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성공할수록 상태가 나빠집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탐욕적인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두고 보질 못합니다. 시기합니다. 원망합니다. 가인이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혜택을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나는 별로 혜택을 갖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을 잘 누리는 길은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물론 잘 됐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감사해야 되는데, 제대로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17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비석을 세워야 되는데 처제들이 제가 목사니까 형부 어머니 비석에 쓸 내용을 성경에서 하나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한참 생각했습니다. 평소 장모님이 살아가시던 모습, 강조하셨던 말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성경 말씀을 어머님 비석에 새겼습니다. 뭐라고 새겼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제대로 감사하려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일을 생기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묘비에다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쓰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마음의 비석에 그 구절을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하더라도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여기 오르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부모님의 은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조해 준 여러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교만해지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그 인생 자체가 잘 되고 좋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앞서 나갔는데 하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외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시고 가인과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외면당한 겁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가 있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다. 뭐 이런 전통적인 교리적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구약학자인 브루그만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반기신 이유를 굳이 찾으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Life is unfair. 삶이란 불공평한 거다. 이것이 삶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먹고 사는데 참 힘듭니다. 그것뿐입니까?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누구처럼 키가 큰 분도 계십니다.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늘씬하면 머리라도 나빠야 될 텐데 어떻게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뭐 운동도 잘하고 그런 사람 있죠? 이 세상은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얽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혜택을 받은 사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모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데 대해서 불평할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불평할 게 전혀 없겠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인 역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을 때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종종 뒤집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가난해서 항상 못 살 줄 알았는데 산등성이 별 가치 없는 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가난한 친구가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나는 평생 노력해도 그 친구의 반의 반도 소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보다 항상 열등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아벨이 하나님의 호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자 이젠 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졌죠? 그래서 가인은 이건 불공평하다고 화를 냅니다. 자기가 혜택을 받을 때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자기보다 뒤에 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동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자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고 화를 냈습니다. 인생은 많은 경우 일어난 일보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릴 때 좋은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랬죠?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말고 제대로 감사할 때 그 삶이 잘 될 수 있다고 했죠. 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좋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만은 반대로 불공평한 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일이 잘 풀릴 때 잘 반응한 사람이 일이 잘 안 됐을 때도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만은 거꾸로 일이 잘 됐을 때 제대로 반응을 좋게 하지 못한 사람은 또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도 또 나쁘게 반응하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풍요로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은 반응을 보여야 인생이 좋게 되는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아벨은 무시해도 좋은 별 볼 일 없는 동생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더 인정하시자 가인은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인을 보시면서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하셔서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게 무슨 까닭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여기서 우리는 아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따지지 말자. 세상엔 참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만은 이 본문 7절 보면은 가인이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반기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인이 무슨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나? 뭐 가인밖에 모르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동생을 무시하고 혹시 동생을 착취를 한 건 아닌가? 또 부모님에게 어떤 잘못을 한 건 아닌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안색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경고하셨을 때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옷을 얼마나 잘 차려입었나, 헌금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구약 예언자들의 일관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착취하면서 불의를 향하면서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갖춰 바쳐도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이게 예언자들이 거듭거듭 경고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마는 화를 내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를 바로잡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아벨을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재차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굶주린 사자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법규, 도덕적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힘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언제든지 너를 달려들어 지배하려고 하니까 너는 틈을 보이지 말고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인과 같은 태도, 가인과 같은 충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죄에 끌려가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죄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편에 바짝 다가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깨어서 항상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이 험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성경에도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일에 매일매일 충실하게 사는 게 죄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물 중독이라든지요, 마약, 또 도박, 성범죄,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하는 게 보통일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로, 호기심 때문에 가벼운 농담과 터치로 시작됩니다마는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신문, TV, 뉴스를 통해서 이미 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틈을 내주면 어느 순간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목사, 교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만하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에 지배당했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악한 욕망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습니다. 끔찍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막 나갑니다. 모릅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환호와 기쁨으로 시작된 가인의 인생은 슬픔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살해될 위협을 느끼며 항상 불안하게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인에 대한 마지막 성경 구절 16절은 가인에 대해서 이런 말로 끝맺습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은 주님의 앞을 떠났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인과 같이 불행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가인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가인처럼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에서 일어난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다. 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혜택이 많을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가인을 반면교사로 삼을 때 우리는 한 4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교의 요약이 되겠습니다만, 첫째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유혹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십시다. 세 번째로, 가인은 내가 아우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을 지키는 사람이 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건 내 거고 저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건 자기 탓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는 가인처럼 반응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보호의 표를 쳐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났다고 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떠난 것은 가인이지 하나님이 가인을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루하루 잘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인처럼 불행한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